하고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잘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들 나와 싸우니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각 개개인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쫓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잘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장 13절에서 14절. 자, 제가 진 성경 258쪽이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어요. 이것은 이제 루터의 언어. 그 당시에 굉장히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읽다가 깨진 거죠. 어거스틴이 만이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 딱 읽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런 삶을 살아서 그가 인생의 타락한 길로 살다가 완전히 변화가 받아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장은 이 본문 하나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읽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을 잠깐 복습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맏아들이 되도 불렀다. 지난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지난주에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삶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희생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했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된 삶을 빛을 비춰야 돼. 어디 가더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또 이의 것을 생각하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변화받을 수 있는가 했더니 빌립보서 말씀 맞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 속에서 어떤 비전과 꿈을 주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래서 또 삶에는 우리가 피할 것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결단,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결단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 새 마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다. 오늘 본문에는 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음란하거나 호색을 취하지 말라. 요즘 시대는요, TV를 보고 인터넷을 봐도 음란하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은 세상의 시대의 사람이다. 마치 노아의 식구들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8명 식구 외에는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잘못된 길로 예를 들면 가는데 다 가니까 이 길이 맞나 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해지지 않으려고 그 옷 관리를 잘 하잖아요. 옷을 입어도 부담스럽잖아요. 열심히 뭔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할 것 같아. 예수님 옷을 입으면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로마서 이렇게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11절 1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내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 그 마음으로 살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럴 때 여러분은요, 이제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옛날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우리 인생에 무엇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 권력, 이것의 종이 된 사람은 이것을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미국 같은 나라를 가면은 옛날에는 과거에 18세기 이런 것들은 종과 주인 이런 것이 굉장히 명확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양반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어느 날 이 양반이 이 하인을 여기다 팔았다고 합시다. 팔았으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 주인을 우연히 장에 가다가 만났어. 근데 딱 가서 주인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주인을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우린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옛사람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옛 모습이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주인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의 종이 된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믿음은요,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선물 줄 때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물 주나요? 그 사람 마음에 드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 그래서 로마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받았으니 의로 여기시나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생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 이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를 깊이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멀리 가고 다른 것이 들어왔어. 하루 종일 누가 싸웠던 거 안 좋았던 거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에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늘 살아가면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 뿌리가 깊이 받아져서 믿음의 굳건히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바다가 여러분 한 1000m, 1000m는 너무 그러고 1km 만약에 깊은 바다가 있다고 합시다.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막 요동칩니까? 요동 안 칩니까? 1000m랑 1km랑 똑같은 건가요? 요동치지가 않아요. 바다 깊이 들어가면. 그 위에 있는 때는 막 요동해. 파도가 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주위 환경에 요동을 쳐요? 요동을 안 쳐요? 요동을 안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이 뿌리를 안 내놓고 환경이 막 움직여. 그것은 마치 바다 제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깊이 안 내렸잖아요. 한 1000m만 내려가, 한 100m만 내려갔다 합시다. 뿌리 깊이. 그러면 위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깊이 뿌리가 내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이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딱 떠났어요. 그리고 99세가 되고 자녀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살아도 이제 격리 끊었다는 애 낳을 가능성이 없어. 근데도 믿었더니 나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죽은 것 같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결국 약속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환난과 어려움과 주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감동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막 따라가면 때가 되면 약속을 이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내줄 것이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니.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전에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목사님은 자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것이 온 거예요. 나는 히브리 대학교 이스라엘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 그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돈은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저를 가르친 그 교수님이었죠. 그분이 나중에 편지를 썼어. 하나님 총장한테 나 그 대학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오케이 사이에 히브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대학교 총장까지 됐던 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상황과,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비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를 붙잡고 그 뿌리에 깊이 인생을 마치 그 닷을 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삶, 우리 인생에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를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 예배.